오늘 계시록 배우는 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인만인 14만 4천 명과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하나님께서 육정과 같이 진내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냐 이것을 알려주는데요. 구원을 받는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계시록 7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되어 변호승천할 변호성도가 되는 방법과 마지막 진리 신발자들을 순종하여 따라오는 이런 성도들이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는 예비처고 죄에 보호받다가 심판 환란 후에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남은 종과 남은 백성만이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인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7장처럼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이 있고 이 변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아마겟돈으로 끝을 맺고 그동안에 택한 백성들은 순종하던 백성들은 예비처 제에서 환란장 심판들의 보호와 양보를 받게 하고 나머지는 전멸되는 심판 후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쏜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바람을 잡는다. 땅에서 바람을 잡는 것은 이제 환란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폭풍과 해바람이나 바람은 전쟁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땅 사방에 네 천사라는 것은 4대 강국을 뜻한 겁니다. 4대 강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지고 이제는 전쟁, 이제 평화운동으로 이제는 반전 평화운동으로 나타난 걸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베트남 전쟁과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너무 전쟁의 피해가 큰 것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반전 평화운동이 강하고 일어났는데요. 이럴 때 이 정한 때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반전 평화운동을 허락하는 것이고 또 정한 때가 되면 이것이 다시 기록 9장 10절 15절처럼 3세 세대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강대국이 이제는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또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혼란이 올 때 인간 정월에는 특히 4대 강국, 5대 강국이 나타나는 때가 인간 정월인데 그 일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2절에서는 무슨 권세를 가졌다 그럽니까? 헤롯겔 권세를 가졌다 그랬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헤롯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헤롯겔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예차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도 이마에 임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그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헤롯겔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4대 강국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5대 강국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만들고 또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심판의 혼란에 빠져서 멸망할 세대가 뜻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참된 기독교인의 어떤 그 삶을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명이 발달한 네 나라들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인본주의로 헬레니즘 문화로 부패 타락하고 속화된 이러한 반사회 기독교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됐는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하실 일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익하게 하는 권세가 아니라 해롭게 권세라고 그랬죠. 이것은 전쟁의 피해도 이제 받게 되고 또
받은 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받을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알프가 축전을 갈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걸 얘기했는데요. 그 주체가 다른 천사가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른 천사가 이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다른 천사는 인간적으로 발세 사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임마진 시간 4,000명인 것입니다. 이 YG 알파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 이는 메데바서의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사람들이 바로 수양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력을 뜻한 겁니다. 이 세력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에는 네 공장으로, 네 몫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다른 천사인데 왕국 건설을 이룰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 네 공장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침불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했거든요. 4대 강국이 나타나서 4대 강국이 망하게 하는 반기독교 사회를 할 때 그 반기독교 사회의 이 세력을 멸망시키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네 천사, 네 공장이 여기는 다른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마디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이제 종들의 송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라는 단체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읽습니까? 하루의 일을 가졌다. 하루의 일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권세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했는데 학교에서 2장 20절에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 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마디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권세의 역사를 할 걸 얘기한 겁니다. 요걸 이제 권리 행사라 그러는데 하나님 심판의 권세를 줄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종대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와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인마디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나와야만 이제 여기 바람집을 와서 이제 3세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 이제 1300년에 10만 4천 명이라고 오해를 엄청나게 많이 지내서 연원을 씨가 정했던 것처럼 계속 9장 10절을 신들에 보면 3차 대전이 예언이 되어 있죠. 정한 일시에 3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는 전쟁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여기 2절 3절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입맞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준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도 첫 번째 천지 창조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시지만은 주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신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에 대해서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죄도 없으시고 창조인 주님께서도 영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또 에베소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여주셨다 했거든요. 이걸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예언된 그래서 2장 28절에 그 성령 받는 것을 일단 마음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칭가되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들의 인침되는 요거 좀 틀리죠.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것도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썼고 여기 죄인된 몸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이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3장 2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막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다 성령을 받은 걸 뜻했고 그걸 베드로전서에는 썩어지지 않을 씨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근데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이제 요에서 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내준다 이랬거든요. 신을 보내준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것이 이제 인을 맞아서 근데 대상이 남녀가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보다 보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 십자가의 버려움을 믿고 예수님이 인정한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고 성령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중생의 뜻으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인간용으로 해서 말세 사명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계속 4장 5절에는 7명을 부어줄 때인데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는 인 맞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의 인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7명을 봤는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겨자씨 성령 비유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나무인데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이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랬고 또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새가 깃들인 나무에 꿈을 꾸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시대에 왕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큰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왕권을 뜻했는데 이 겨자씨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을 받아서 그 믿음이 커지면 큰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권세 역사가 올 것을 봐서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섬이 움직인다. 또 그렇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인증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에서 다시 이제 남녀가 여종에게만 부어지는 요 7명을 받아야 변화 성찰하는 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쓰임받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걸 이제 인간적으로 비밀을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르는 것이 전선문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숫자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숫자가 인맞은 자는 각 지파에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많은 문제를 억측을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2지파라는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 이걸 정확히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실제 12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는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간 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를 빼고 또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들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고 단지파 대신에는 또 므낫세를 넣고 또 에브라임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입맞은 자는 새로운 승리자 가정을 이룰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사 49장 6절에 보시면 성불의 감춘 종이 인간 동안에 인의 원수를 받고 나오는 종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지파라면 야곱이 일으킨다는 말이 맞지 않죠. 이것은 그래서 인간 영혼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맞은 이러한 반열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적 유대라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중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수 믿고 정수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맞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시대의 치료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 기독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많이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시대의 치료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도 정확한 것이고 또 예수 믿고 중생받은 데 대해서 나오는 그런 지파를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이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각 지파마다 12,000씩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변호사로 될 그 무리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절에 써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코를 입적하려되 고나신 보호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생물들과 조회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되 야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등이 실수는 큰 무리가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인 말씀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첫대기에 들어온 성도들이 예비처 보호 때 보호받았다가 재상을 받고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로 보호와 양호를 받는 자들이거든요. 12장 6절에는 이제 예비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스가랴 4장, 이사 4장 3절과 4절에 심판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돼서 1000년 동안 죽지 아니할 그러한 백성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제 양육받은 사람들이 세세 백성으로 나오는 걸 뜻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스가랴 9장 9절처럼 예수님이 나겠다고 왕으로 오실 때 영접받는 행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또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 물어보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힘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꺼나더라 이르되 이는 크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써 희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도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두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어 생명수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등에서 모든 힘을 쓸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능히 쓸 수 있는 머리가 모든 민족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상을 받은 민족으로 세세 백성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이된동 해볼게요. 새 시대가 이제 올 때 그때 백성으로 들어갈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이 되는 것을 여기 찬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켜서 말세의 사명제로 삼으시고 또 능히 세우는 큰 무리에 이런 백성을 순종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비처 보호처에 인도하여서 8년과 생활에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이들을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인데 이 구원 방법 외에는 인간 정원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하는 일은 마지막 한 일의 중에서도 천삼만의 역사에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이 없고 후삼등에 들어가면 환란장 심판이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접장의 기록을 받고 아마겟돈에서 전멸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란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8장에서 나팔부는 이제 역사로 재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먼저 1300년 동안에
구원받는 역사를 여기 네 천사와 다른 천사의 관계로 말씀하셔서 두 부류의 구원받은 부류가 나온다는 것이 정확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빈말인 114,000명에 대해서 7명을 받음으로 변화승천하는 이러한 승리자 반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는 방법과 또 진리 앞에 순종을 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비처 못해서 보호의 양육을 받음으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목이 되어서 이제는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속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해야만 원자자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편성자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옆에는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색시의 축구를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 심판대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하는 때가 바로 1300년 만에 인치는 역사가 오는데 요거를 이제 동방해돋는 날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이거를 동방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방역사를 풀이 한다면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선진국가가 돼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말세의 사명자가 인마진 114,000명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문을 해버려서 5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